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3절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 337면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반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리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삶의 실천이 중요할까요? 네. 이런 질문을 바울에게 던진다면 바울은 어떤 대답을 할까요? 바울은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교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교리가 삶을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그는 언제나 교리를 강조하고 난 다음에 교리에 입각한 실천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요 승계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가 목회를 통하여 경계해야 할 다른 교훈 혹은 거짓된 교훈을 지적하면서 무엇보다 디모데가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울 바도가 마게도니아라는 곳에 가면서 그동안 자신이 주목하고 함께 동력자로 세웠던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한 것은 바로 에베소 교회의 진실한 진리의 파수꾼이 사명을 다하는 것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에베소에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염려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살아온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이것은 바울이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적중했습니다. 정확하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난 지 5년이 안 돼서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말씀을 무엇일까요? 오늘의 핵심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른 교훈을 경계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다른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바울은 일어난 일들, 그리고 일어난 일들의 사람들의 정체에 대해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기를 자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율법을 왜곡하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4절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들은 이웃들의 삶을 세우는 자가 아니라 변론과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의 동기가 잘못되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통하여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우리가 교훈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4가지 목적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결한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선한 양심,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이 없는 신실한 믿음,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사랑입니다. 이런 동기가 형성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나눌 수 있습니다. 바른 교훈을 가르칠 것이죠. 그러나 이런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그리고 사랑에 근거한 가르침이 없는 그들에게는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이 배워왔던 그것들을 나누기 일상이죠. 성경학자들은 이 시대 당시에 유행하고 있던 2가지 큰 사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라는 말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영지주의의 가르침은 인간의 육체는 연약하고 그 영혼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영혼이 살기 때문에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육체는 선한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분법적인 가르침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선해지려면 우리의 육신 안에 있는 이 영혼이 선해지려면 이 육신이 깨끗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금욕주의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시대 당시에 결혼을 반대하고 음식 규례를 율법적으로 강조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과 음식이 우리의 몸을 더럽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가르침이 잘못됐다는 것을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명쾌하고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우리 4장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음식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건강한 육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영혼과 육신, 이 2가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더욱더 든든히 세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 둘 중에 하나 어떤 것에 소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영지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거룩한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도 살찌고 우리의 육신도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다른 두 번째 사조는 유대적 우화주의라는 사조였습니다. 이런 이단이 당시에 성행했습니다. 유대교의 유산 가운데서 유대계를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우리가 이어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구약의 성경 말씀입니다. 또한 구약의 율법입니다. 율법, 그리고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 이건 오늘도
우리가 소중하게 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주의적 입장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약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과 율법과 같은 권위에서 인정하는 책들이 있었습니다. 즉 쉽게 이야기하면 구약 성경만큼 이 책들도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학가다라는 책입니다. 학가다는 랍비들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보면 신화와 그리고 족보에 대해서 허황된 스토리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신현의 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천지 창조에서부터 신의 산의 율법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기록한 책들인데 이 책 또한 그 안에 보면 허탄한 신화들이 담겨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필로라는 사람이 쓴 성경의 고대사라는 책인데요. 이 책들을 이 사람들이 그 시대 당시에 구약 성경만큼 구약 성경과 똑같은 권위로 인정을 하고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허황된 수많은 이야기들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것들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인 4절과 6절 말씀에서 경고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6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 그리고 지금 시대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이 이단들을 살펴보면 이단의 뜻은 처음은 같으나 그 뜻은 그 마지막은 다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성경 말씀으로 시작을 했으나 그것을 교묘하게 바꿔서 우리에게 그 끝이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4절에서 4절 말씀과 6절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사랑이 벗어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가르치는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적대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책들 중에 우리에게 아이들에게도 필독도로 잘 알려진 책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탈무드입니다. 여러분 혹시 탈무드 읽어보셨나요? 네, 참 세상의 지혜가 담긴 책입니다. 그러나 탈무드는 성경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의 상상을 자극하고 재미있다 할지라도 바울에 의하면 그것은 헛된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헛된 말이라는 그 신약 성경의 단어를 살펴보면 마타이 올로기안이라는 뜻을 사용합니다. 마타이 올로기안은 공허한 짓거림이라는 뜻입니다. 쓸데없는 무익한 말로 논쟁을 일으키는 잡설, 그것은 성경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를 궁극적으로 유익하지 못하게 만드는 꾸며낸 말씀인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말씀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교훈을 붙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다른 교훈이 들어올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않고 알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라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교훈을 경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바른 교훈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입니다. 본문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열거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가리켜 한마디로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다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들인데 그렇다면 중요한 것, 바른 교훈을 붙잡고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일, 그렇다면 이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바른 교훈은 무엇일까요? 네, 성경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오직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율법입니다. 신약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다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균형 있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가르칠 때 대표적으로 바울의 서신 로마서와 갈라디아에 보면 바울이 무엇을 계속 강조하는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법을 지키는 것보다 사람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인간의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자신의 죄를 희생 제물로 드리며 거룩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구원의 핵심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여러분의 앞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율법은 필요가 없을까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다면 율법은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게 믿는 사람을 가리켜 기독교 신학에서는 율법 폐기론자 혹은 무율법주의자라고 합니다. 율법을 지켜 구원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역설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아멘. 율법을 적법하게만 쓰면 우리에게 선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7장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율법은 선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죄성을 가진 사람이 문제인 것이죠. 그렇다면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 로마서 7장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 때문에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7장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니라. 아멘.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기 위해서는 율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우리 9절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아멘. 죄를 범하는 사람 때문에 이 계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죄를 죄로 깨닫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필요는 거기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우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지만 한 걸음 더 앞에 나가 율법은 이런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이 바로 율법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율법이 우리에게 깨우쳐 준다는 것입니다. 죄인됨을 깨닫고 구원받으려면 예수님 앞으로 가서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이 율법을 통하여 율법은 스승과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복음과 율법은 대립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복음의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율법은 우리를 보호하고 도덕적인 삶, 경건한 삶, 윤리적인 삶의 광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율법의 선한 교훈을 따라 산다면 그것은 복음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삶의 열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뿌리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인 뿌리를 받아들이면 복음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구원의 뿌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윤리적인 삶이 있다면 삶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복음 안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과 실천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제 바울의 결론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복음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바른 교훈, 바른 실천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복음을 만나 바른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이제 바른 삶, 바른 실천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스승인 바울은 제자 디모데가 이 바른 영광의 복음을 가르쳐 사람들의 인생 속에 바른 교훈의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복된 윤리적 삶의 꽃을 피울 것을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바울의 기대가 우리 예수님의 기대, 하나님의 기대가 여러분과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참으로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까?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바른 교훈이 내 삶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